오늘 말씀은 시편 77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귀를 기울이로다.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여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니 밤에 부는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아멘. 네. 환난 속에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적인 왕이시고 우주적인 제사장이시고 우주적인 중보자시고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과 구세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단을 몰아내시고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질인 생명과 또 예수님의 성품인 거룩과 의와 사랑과 경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율법의 저주에서도 해방이 되고 사단에게서 해방이 되고 세상에서도 해방이 되고 거짓 자아에서 영원히 해방이 되어 천상적인 생명과 천상적인 사랑과 천상적인 안식과 천상적인 평강과 천상적인 기업을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누리게 해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임재해 주셔서 예수님의 새 자아와 참자를 영원히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고 신인류가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마음껏 믿으셔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말고 묵상하고 의지하라. 우선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말라. 이 시는 아삽의 후손이 국가적인 환난이나 개인적인 환난 가운데 절망과 소망을 표현하는 비탄시입니다. 환난을 당해 주를 찾고 손을 들어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심령이 상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괴롭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과 국가를 버리셨는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는지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약속하심이 혹여나 패하여졌는가,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베풀지 아니하시는가를 의심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길어지고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누구나 드는 생각입니다. 고난이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을 갖고 있음을
시인의 말에서 우리는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께 그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그나마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다는 역설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폐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인해 주십니다.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도 불신이 아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론 고난이 축복이기도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나 교회나 가정에 고난이 오면, 또 장기적으로 고난이 오면 누구나 상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지, 예정, 선택, 견인,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신실하심, 의로우심,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소망하고 찬양하라. 이제 갑자기 시인은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잠시 하나님을 의심한 것에서 돌이켜 다시 묵상합니다. 11절 보시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나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신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입으로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심판을 우리가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래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키셔서 인도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참 신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민족에게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가알이라는 말인데 무르다, 구해내다, 대리적 속죄, 그것을 의미합니다. 속량은 대가를 치르고 구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시인은 출애굽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홍해의 길을 가르시고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홍해의 길이 열리고 또 금방 막혀 종적을 알 수 없다고 19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백성을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하여 양떼같이 이끌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셔서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묵상하고 의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교만을 회개하고 세상을 추구했던 것을 회개하고 돈과 명예와 성적인 방종을 다시 회개하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올바른 경건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더 깊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의지할 때만 예수님께 영광 돌려지는 삶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런 거짓 열매 소식들은, 그런 타락된 소식들은, 쭉정이 같은 삶의 열매에 관한 소식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로 알게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더 깊이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환난을 받아들이되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고 불신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